디오니소스는 뭐 이성과는 완전히 반대 느낌. 딱 봐도. 아까 이제 그 세밀레가 엄마였던 이런 네. 거 생각해 보면 세멜레 재밌겠죠? 아들. 이거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통 우리가 포도주의 신, 술의 신이라고 많이 부르죠. 바쿠스, 로마로 가면 바쿠스, 이거 연극의 신이기도 하고, 또 죽음과 재생의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술의 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화관으로도 이 포도 덩굴을 그렇죠. 많이 하고 있고. 월계수를 쓰고 있으면 아폴론. 네. 대관신, 네. 아폴론과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포도 덩굴, 담쟁이 덩굴을 쓰고 있으면 디오니소스.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 구분은 좀 하면 좋죠. 네.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포도 덩굴이 있으면은 이거는 디오니소스죠.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 신들 중에 관이 아니고 이렇게 식물관을 쓰고 있는 신들은 아폴론이 그렇게 많이 쓰고요. 아폴론은 왔다 갔다 하는데 아폴론도 사실은 월계관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무조건 이렇게 이걸 쓰고 있고. 식물이 트렁트렁 있으면은 그냥. 많이 쓰고. 또 데메테르가 그렇게 쓰고 있고요. 보통 보면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로마 신화 가면 아까 말했듯이 그 바쿠스인데 리베르 파테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 그렇죠. 또 프리기아 신화의 사바지오스하고 또 같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그리스 신들 중에 유일하게 어머니가 인간인 신이죠. 인간인 신. 디오니소스는 인간이었거든요.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 중에. 네,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 중에서 어머니가 인간인 신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허벅지 속에서 인큐베이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더 이렇게 강화를 하려고 그랬던 거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좀 얘기하는데 그 신성을 사실은 광기를 빼고 신성을 주는 여신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헤라클레스는 인간이었다가 신이 되지만 올림피스 주신은 못 돼요. 그럼요. 근데 디오니소스는 올림피스 12신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디오니소스가 네. 헤스티아로부터 빠져나오고 디오니소스가 그 위로 올라간 것이 1950년대래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헤스티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신화에서 이제 12신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바뀌는 그 과정에서 헤스티아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디오니소스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니, 고대 신화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고대 신화뿐만이 아니라 네. 현대에 와서야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렇구나. 설을,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공부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좀 확인해 그건 이제 봐야겠다.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 디오니소스는 보통 이제 헤스티아 자리를 물려받은 것처럼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가 몇 번 했지만 세멜레. 이게 이제 귀스타프 모로의 제우스와 세멜레인데, 제우스의 모습이고 안겨에 있는 게 세멜레죠. 세멜레. 테베의 공주의 세멜레도요. 테베의 공주. 그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왜 테베의 공주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죠. 그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목걸이와 연관해가지고 이게 있어요. 그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세멜레 같은 경우가 테베의 공주고 제우스가 세멜레한테 반한 거죠. 근데 제우스가 본인이 제우스가 다 말했어요. 말했는데 헤라가 개입하면서, 헤라가 이 세멜레의 이 유모로 변장하잖아요. 베르웨로 변장을 해요. 그 유모처럼 와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제우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 거짓말일 수도 있다. 왜냐면 제우스가 세멜레한테 올 때는 신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신의 모습을 보이면 죽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말로만 제우스라고 하는데 정말 제우스가 맞는지 확인해 봐라 해가지고 세멜라가 요구하는 거죠. 제우스한테 맹세를 시켜요. 스티스강한테 걸고 맹세를 시키는데, 아무리 제우스라도 스티스강을 걸고 맹세를 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맹세를 하게 하고 우선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서 제우스가 그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자기의 모습을 약화시켜서
약화시켜. 제우스는 벼락이기 때문에 벼락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맹세를 했으니까 최대한 약화시켜서 했지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세멜레가 불타 죽는 거죠. 불타 죽을 때 이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이미 7개월, 6개월 되는 아이가 있었고 불타 죽을 때 제우스가 그 아이를 빼내가지고 자기의 허벅지에 넣어서 다시 또 인큐베이팅을 진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두 번 태어난 자라는 뜻이잖아요. 디오니소스가 듀오 해가지고 그 얘기. 이게 이 제우스와 세멜레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인큐베이팅 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 태어난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세멜레의 그런 자매, 이모지오니까 자매인 그 이노한테 맡기죠. 이노한테. 당시 이노 같은 경우는 오르쿠메노스 왕, 아타마스와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타마스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데 그 이야기 하려면요. 세멜레 엄마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에우로페. 에우로페는 페니키아 그 티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두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두로의 왕, 아게노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우로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페니키아에서 페니키아 문명, 알파벳 같은 게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에우로페 신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에우로페가 유럽의 어원이잖아요. 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 페니키아의 공주를 납치해서 서로 반한 제우스가 이 에우로페를 데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 에우로페가 크레타의 여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에우로페가 없어져가지고 그 아게노르 왕이 자기 아들들한테 야 찾아와. 찾기 전에 돌아오지도 마. 해가지고 그 형제였던 카드모스와 킬리스가 누이를 찾으려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떠나는 중에 떠나고 있는데 카드모스 같은 경우는 아테나가 야 더 이상 네 누이를 찾지 말고 너는 어디를 가냐면은 여기 암소가 보일 텐데 암소 따라가다가 암소가 멈추는 곳에 도시를 세워. 해서 세운 게 테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베의 시작이 이 카드모스예요. 바로 요 카드모스.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그 테베. 그렇죠. 예. 카드모스는 영웅이거든요. 유럽의 알파벳을 전파한 그 당사자로 보고 있거든요. 카드모스를. 근데 델포 신탁에서 너 그만 아테네가 아니고 델포 신탁에서 돈 쓰지 말고 암소를 만날 건데 그 암소 멈추는 곳에 나라 세워. 그래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세운 다음에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하들이 물을 찾다가 그 성스러운 샘물을 지키고 있는 용이 있어요. 드라콘이라는. 드라콘 이스메니오스가 있는데 사실은 그 용이 테베 그 카드모스의 부하들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카드모스가 그 용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용을. 카드모스의 부하들을 용이 죽인다. 네. 말하자면 그 원주민들한테 그 싸움이 일어난 거구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카드모스가 용을 죽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용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딸이에요. 아니, 이 아프로디테의 딸이에요. 아니,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에요. 이 용이. 그래서 아레스가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레스가 그래서 카드모스한테 분노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카드모스가 또 누구랑 결혼하냐? 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딸인 하르모니아와 결혼하거든요. 하르모니아. 조화의 여신이죠. 하르모니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르모니아인데 그러니까 하르모니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아레스예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에 의해서 조화인 하르모니아가 태어났다고? 네. 하르모니아가 하모스, 하모니가 태어난 거죠. 그 하모니와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레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드모스가 자기 아들을 용을 죽인 놈이기도 하고 자기의 딸과 결혼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아까 말한 세멜레가 있고 이노가 있고 또 누가 있냐면 아가베가 있어요. 아가베. 아가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가베가 또 그 디오니소스와 연관해 갖고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혼했을 때 하르모니아의 목걸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이 목걸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목걸이가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가.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왜 목걸이를 만들어줬을까? 헤파이스토스는 지금 아레스와 그리고 아프로디테 둘 사이에 대해서 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이거 목걸이를 만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내가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냐면 영원히 젊음과 또 미모를 간직할 수 있는 목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목걸이에요. 정말로 절대 반지 같은 목걸이에요, 여성들한테. 그래서 이 목걸이를 하르모니아가 갖고 있다가 그 목걸이를 세멜리아에게 주고, 세멜리아 다음에 많이 지나가지고 이거를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인 이오카스테한테 주는 거거든요. 아, 이오카스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예뻤길래 나이 차이가 있을 텐데 오이디푸스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게 미모가 왜냐면 유지가 되는 게 바로 요 헤파이스토스의 이 목걸이, 이걸 하르모니아의 목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이오카테스는 나이 같은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오이디푸스가 나중에 봤을 때 너무너무 이제 뭐 여왕으로도 있지만은 이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이유가 그 어머니지만 미모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요 하르모니아의 목걸이를 갖고 있기 거기서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는 예. 거구나. 그래서 이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그러니까 이게 테베가 테베의 저주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저주를 누가 준 거냐? 헤파이스토스가 준 거예요. 헤파이스토스가. 왜? 여기가 아레스와 연결돼서. 그러니까 카도모스가 누구랑 결혼한 거냐면 바로 아르테미스와 아레스의 딸인 그 하르모니아와 결혼해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파이스토스의 분노가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봤던 테베의 저주 있죠. 이 저주가 사실은 다 시작이 어디서 되는 거냐? 바로 헤파이스토스의 저주에서 시작이 됐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헤파이스토스의 저주는 어디로부터 출발이 된 거냐? 아레스와 아르테미스의 불륜. 아프로디테의 불륜으로부터 됐다. 네,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망했을까, 우리가 그런 걸 따질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트로이도 단순히 망한 게 아니고 이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르모니아의 딸이 세멜레가 있고 이노가 있는데, 세멜레가 죽었잖아요. 디오니소스 낳고. 디오니소스를 임신한테로. 그래서 제우스가 그 디오니소스를 자기가 3개월 더 인큐베이팅 한 다음에 누구한테 맡기냐면 그 이모인 그 이노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이노도 사실은 이 신화도 재밌는데, 이노의 남편이 아마 아타마스 왕 아닙니까? 근데 아타마스는 원래 네펠레라는 본초가 있잖아요. 네펠레라는 본초가 있고 아들도 있고 프리소스, 딸도 있어요. 헬레라고. 근데 요 아타마스가 테베에 갔다가 이노를 보고 반하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 본초를 버리잖아요. 본초를 버리고 요 이노와 결혼을 하는데, 이노가 그 수양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전처의 아들, 딸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갖고 의붓 아들이지. 의붓 아들, 그러니까 본처의 부인, 본처의 딸. 보통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게 싫은 거죠. 이제 계모인 거지. 계모. 그런데 더군다나 이 땅이 이 보이오티아 지방이거든요. 보이오티아 지방에 기근이 와요. 그래서 기근이 와갖고 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신탁을 묻는데, 그 신탁을 물을 때 이오가 거기 개입을 하죠. 거짓말로. 그게 뭐냐? 아들 프리소스와 딸 헬레를 바쳐라. 그렇게. 그래갖고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이 아타마스가 마치 아가멤논의 딸 바친 것처럼 자기 아들 프리소스와 딸 헬레를 바치려고 하는데,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구름이 탁 나오면서 그 구름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황금빛 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그 황금 양털이 예, 야손하고 맞습니다. 그 양털이에요. 그 양이 그 두 아이를 태우고 사실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과 아시아 해협 요 사이에 있는 그 바다에 사실은 이 헬레는 떨어져요. 실수로 떨어져갖고 죽어요. 거기가 이제 헬레스폰토스이고, 요
이 양이 이 뭡니까 프리소스를 태운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이에테스 왕한테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칼리오페하고 결혼을 하는데 바로 이 양털이 그 이아손 아르곤 얻는 데가 양털 가지러 가잖아요. 그 양털이에요. 그 양털. 이 황금 양털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이게 재밌지요. 하여간 이랬던 여인이 바로 이호거든요. 이렇게 잔혹한 여인인데 이호가 결국 자기 그 누이가 아니죠. 자매인 세멜레 아들 디오니소스 조카를 키우는데 이 헤라가 분노하는 거죠. 아니 미치게 만들지. 감히 내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난 그 아들을 키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근데 미치게 만들 때 어떻게 미치게 만드냐면 분노의 여신 티시포네라고 있거든요. 티시포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티시포네가 그 뱀을 보내요. 뱀을 보내가지고 그 두 사람을 중독을 시켜서 미치게 되는 거야. 미칠 때 어떻게 미치냐면 그래서 이 아마타스 눈에 요 이노가 낳은 두 자식이 있는데 이노와 두 자식을 다 암사슴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그 암사심을 이렇게 쳐 죽이거든요. 이 장면이에요. 이게 그 암사슴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타스 왕이 미쳐가지고 이 아이들을 정말 쳐서 죽이는 장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노도 이게 미쳐가지고 그 바위가 돼버리잖아요. 이 신하. 근데 이때 디오니소스도 미쳐요. 디오니소스도 미치는데 그 디오니소스의 광기를 누가 몰아주냐면 레아 여신이 이제 없애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성으로 채워주는 건데 근데 이게 여기서는 레아라고 하지만 레아가 아니고 또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앞에 보이는 여신이 키벨레 여신이에요. 이 여신 키벨레 여신. 이 키벨레 여신이 되게 재밌는 게 아나톨리아에서 숭배됐던 대지 모신이거든요. 이 키멜레가 디오니소스의 광기를 몰아내고 거기에 신성을 부어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네. 자, 분노가 일어났어. 미치게 했어. 그랬을 때 그 상대가 뭘로 보여? 개돼지로 보이는 거지. 네. 응? 헤라클레스한테는 그게 그 사자로 맞아요. 보여갖고 지 가족 다 가족을 다 죽이고. 죽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 그 광기 없애려고 13가지 과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안에서 분노가 광기와 연결이 돼서 일어날 때는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상대가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보여서 그걸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오만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양극단을 같이 보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성이 개입하면은 그게 빠져나가면 뭐가 돼? 그 분노 자리에 뭐가 채워져? 신성. 그러니까 정화된 기운이 채워지는 거죠. 그 분노의 에너지가 분노의 조금만 에너지가 바뀌면 에너지를 분노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의식 레벨에서 봤을 때 분노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수치심보다 훨씬 더 의식 레벨에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결국 삶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에너지가 도는 거잖아. 네. 수치심의 에너지가 멈춰 있는 상태고 돌지 않고 웅크려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 같은 경우는 수치심이 아니고 분노. 예. 헤파이스토스의 에너지가 분노 아니에요, 사실요. 결국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분노가 그 장인 정신을 만들게 하는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술가의 네. 원형으로 하면서 헤파이스토스를 예를 들었었는데 그 헤파이스토스의 분노에서 장인 정신을 집중해서 그 대장간에서 그 불로 정화돼서 나온 것이 뭐야? 각 신이 되게끔 하는 정체성의 그 오브제들이 만들어지는 네. 거잖아요. 삼지창이 만들어지고 이게 뭐야? 이게 방패가 만들어지고 퀴니에가 만들어지고 뭐 번개가 이런 것처럼 그냥 분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신화 속에서 잘 보면 좋겠다. 근데 디오니소스 신화가 굉장히 특이한 게 다른 신들은 사실은 그리스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디오니소스는 그리스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또 인도까지 다 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디오니소스가 만난 이 키벨레 여신은 그리스 신화신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럼 프리기아에서 숭배되던 여신인데 연관이 있어요. 디오니소스는 되게 재밌는 게
그리스를 벗어난 거의 유일한 신이에요. 그리스를 벗어나가지고 사실은 뭐 아프리카 전역,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다 아우르는.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화가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후대에. 네. 그럴 수 있죠. 고대부터 이렇게 전승돼서 네.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부장제에 이제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 여신들이 맡고 있었던 지금 말하는 감성적이고, 맞아. 뭐 이러한 부분이 아무리 해도 너무 이렇게 잘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신화가 후대에 만들어졌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고 나서 그 자리가 이제 채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하여간 이렇게 미쳤는데 이걸 다시 신성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가 이제 아직 근데 이노가 이 디오니소스 죽은 다음에 이노 죽은 다음에 그 아이를 다시 맡겨야 되니까 헤르메스가 어디로 데려가냐면 실레노스한테 가죠. 네, 맞죠. 아시아의 니사산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서 ним프들과 그리고 이제 사투로스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디오니소스를 그 ним프들과 또 반인반수인 사티로스가 양육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재밌어요. 사티로스는 되게 좋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렇지. 굉장히 짓궂고 사실은 사악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한. 그쵸. 그러니까 그 켄타우로스하고 사티로스를 우리가 네. 이제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어떤 그걸 반인반수를 볼 때 반인반수구나. 네. 그러니까 켄타우로스의 그 대표 주자 영웅이 케이론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아폴론도 키우고 뭐 여러 신들을 키웠던. 그런데 그 사티로스는 반인 그러니까 염소잖아요, 염소. 네. 그러니까 사티로스 그림은 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성기가 이렇게 다 혼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남근이 엄청나게 크게 과장되게 그려져 있고 서 있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려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생식력과 연결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 주자, 그러니까 영웅이 제일 그 어른이 누구냐면 실레노스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실레노스한테 디오니소스가 디오니소스를 제자죠. 맡겨주는 거야. 예. 실레노스. 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어떤 캐릭터인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스승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티로스와 뭐 ним프들한테 이렇게 양육받고 있는 네. 이 모습이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이노가 디오니소스를 키울 때는요 여장을 해요. 네. 왜냐면 헤라한테 감추기 위해서 여장을 하고 또 사티로스와 ним프들이 키울 때는 여장도 하지만 그런 뭡니까 그 양 있죠 새끼산 사냥 모습으로 키우기도 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이야기할 때 새끼 산양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굴에서 여자 옷을 입혀갖고 키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디오니소스 동상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그 중첩되는 중성적인 모습을 그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남성의 성기가 있으면서 가슴이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디오니소스가 독특하죠, 이렇게. 그 중성에 대한 것도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한번 하게 될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관음 보살의 관음도 사실은 굉장히 중성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신이라는 것은 중성적인 이미지지 남성적에다 여성적에다가 강조되는 게 아니었을 때 중성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양쪽의 조화를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중성적인 이미지로 표현드리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우리가 켄타우로스가 그 아폴론이나 헤라클레스를 키울 때는 뭘 가르쳤어? 활 쏘는 걸 가르치고 혹은 음악 이런 걸 가르쳤는데 그럼요. 여기서는 뭘 가르치느냐? 여기서 뭘 가르치느냐면 팽이 돌리기, 그러니까요. 노는 이런 거, 걸 가르친단 춤과 말이에요. 가무. 이거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달라. 아니 이거는 보면 딱 나와요. 여기 보면 이 노인이 바로 실레노스거든요. 맨날 수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디오니소스와 같이 가다가 실레노스가 스승이죠. 양육자죠. 디오니소스가 술 취해가지고 그 대열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고 지금 어딜 갔냐면은 미다스 왕. 프리기아의 미다스 왕하고 만나는 거예요. 마이다스의 손해를 할 때 이 미다스와 만났는데 미다스가 알아본 거지. 실레노스를. 미다스가 누군지 안 거지. 그래갖고 극진하게 시비를 대우하잖아요. 극진하게 대우한 다음에 이 실레노스를 다시 디오니소스한테 보내니까 그렇죠. 디오니소스가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찾아와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아시죠? 그러니까 미다스가 내가 만지는 건 다 금이 되게 해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알았다 들어줄게 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 다 알듯이 만지는 게 다 금이야. 뭘 만져도 다 금이 돼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네. 중요한 상징성을 품고 있는지를 사실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디오니소스한테 다시 정상 돌아가게 해달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머리 이 세모에 가서 머리와 몸을 깨끗이 씻어라. 그래서 그래 씻으니까 이제 금 됐던 것이 다 벗어난다는 얘기 나오는 그래서 거죠. 그 강은 그 호수는 지금도 여전히 금이 많다잖아요. 금강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이것도 웃겨. 되게 재밌는 게 성경에 나만 장군 같은 경우 씻길 때 어떻게 씻기냐면 강물에 가갖고 목욕을 시켜요.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네, 꼭 네. 물로 가. 네. 물로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눈먼 자를 씻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실로암 연못. 신라한 연못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참 상징적으로 아니 신이 꼭 물에 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물의 상징성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네, 네. 이 미다스를 고칠 때 어디로 보내냐면 샘물로 가갖고 목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 미다스 신화가 이게 나옵니다. 네. 재밌는 거죠. 또 이게 진짜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그 디오니소스가 아직 술의 신이 애기야. 아니에요. 근데 디오니소스가 진짜 술의 신이 되는 이야기. 네. 이 시작이 뭐냐? 바로 암펠로스와의 만남이죠. 디오니소스가 사랑했던 그 미소년. 너무너무 사랑했던 미소년. 예쁜. 이 암펠로스. 근데 디오니소스가 이 암펠로스를 너무 사랑했는데 암펠로스가 죽어요. 죽으면서 굉장히 실망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암펠로스는 님프와 사티로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거든요. 이것도 재밌죠. 네. 님프와 사티로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암필로스인데 이 암펠로스를 사랑해. 근데 암펠로스 뜻이 포도나무라고 하더라고요. 포도나무. 근데 암펠로스가 죽으니까 디오니소스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 죽은 그 자리에 야생 포도나무를 가시를 잘라가지고 그 무덤가 옆에 꽂아놨는데 다음날 오니까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가 자란 거죠.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술에 빠지게 된 그 계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그 포도가 막 이렇게 막 겹치니까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디오니소스가 포도나무 재배법과 술 만드는 법을 스스로 익히는 거죠. 사티로스와 함께. 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왜 술과 연관이 있는지, 왜 포도나무가 등장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시작도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모든 것은 사랑인 거죠. 사랑.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게 생명의 원소, 네. 물부터 탈레서 물부터 시작됐다 아니다 공기도 어떡어떡 하지만 사원수를 얘기하잖아 누군가가 초체양 그러니까 그리스에 처음 철학이 됐을 때 영화 그거 보셨어요? 제5원소? 봤죠. 네. 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돌려서 생명을 재생산시키는 것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오원수가 사랑이잖아. 네. 성경에서도 네.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중에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잖아요. 사랑이 결국 네. 에너지의 네. 그러니까 생명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다. 그러니까 신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디오니소스 하면 우리가 술의 신이라고 많이 아는데 그 술의 신이 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요 암펠로스입니다. 암펠로스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 발견하게 되는 거고 네. 포도즙 발견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포도 재배법, 또 양조법, 사티로스와 연구해서 다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신화는 그 술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네, 전하는 거.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전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부터 보여줄 내용을 보면요. 디오니소스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다 미쳐요. 네. 미치는 네, 게 많이 나와요. 네, 네. 이게 하나는 뭐냐면 디오니소스가 요 장면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그 술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냐면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 마이나데스. 그러니까 바카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런 디오니소스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되는 거죠. 그 마이나데스라는 단어 뜻이 어원이 미친년들이라는 미친년들이에요? 미친년들. 근데 그 미친년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럼요. 네, 미친년이라는 건. 그러니까 술이 뭔지
그러니까 술 먹었을 때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거예요. 뭉쳐있던 에너지를 네. 풀어주는 힘이 되는데 이게 과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게 적당히 되면 뭉쳐있던 걸 풀어줘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되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두 가지를 같이 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디오니소스 축제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맨날 취해 있고 맨날 축제예요. 맨날 좋은 거지. 여기서 이제 그리스 이 내용을 그리스 비극으로 상영하기도 하고 영국의 기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런 이 술 재배법 또 포도나무 그런 이 법을 이제 그리스 전역에다 전파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디오니소스 축제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거 갖고 이제 막 싸움이 나는 거죠. 그렇죠. 거기 파란색 옷 입은 그 부인이 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부인이잖아. 아, 여기가요? 네, 그게 아리아드네예요. 아. 그 네, 테세우스가 테세우스가 버리고 마소스에 버리고 간. 네. 그 아리아드네가 디오니소스의 부인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이 디오니소스 신화를 보면은 디오니소스를 거부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이 왕은 누구냐면요, 리크루고스 왕. 리크루고스인데, 이 리크루고스 같은 경우는 에도노이, 트라케 에도노이 지방의 왕인데, 얘가, 이 왕은 뭐냐면, 디오니소스를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디오니소스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기도 하고, 또 디오니소스를 못 가두니까 이 바카이들을 또 잡아들여서 가두려고도 해요. 그러는 바람에 디오니소스가 이 왕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왕이 미쳐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포도나무 다 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고 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자녀의 무릎을 베버리는 거고 또 담쟁이 덩굴 같은 거 다 따버리고 하려고 칼로 다 해버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자녀 코, 귀, 손가락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던 거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쵸, 예. 그쵸? 분노해갖고 미쳐버리면은 그 사실이 사실대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내 스스로가 나를 살해하는 그럼 자녀는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금주령을 내는 건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잖아요. 네. 그리스가 결국은 뭐예요? 플라톤 철학이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이랬을 때 이성 중심의 그 이데올로기가 계속 커갈 때, 그러니까 이성 중심에 대한 것이 이 신화에서도 같이 강화돼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서 생각이 가는 들었어요. 곳마다 디오니소스를 거부한다는 거는 이런 감성적인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로고스만 최고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만 최고고 소크라테스나 전부 그들이 하는 것은 이성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무엇과 맞물려요? 기독교 정신과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이제 중세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이원론적인 걸 확 나뉘어지는 건데 기독교 가면 이제 디오니소스가 완전 악마가 되죠. 악마가 되잖아요. 철저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왕이 다스리는 이 지역에 기근이 와요. 네. 기근이 와갖고 이거 왜 그런 거냐? 신탁을 받죠. 근데 또 여기서 뭐냐면 이 리크로고스 죄 때문이다. 리크로고스를 죽여라 해서 사지를 묶어가지고 찢어 죽이죠. 그냥 디오니소스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사실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잔혹하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잔혹하게 끝나는 걸로 디오니소스를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껴야지 돼요. 암시되고 오히려 있는 거를. 또 앞에 보이는 거. 이건 뭐냐면 디오니소스가 결국 인도 가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게 디오니소스가 인도 갔다는 얘기가 신화가 되게 많은데 인도 가갖고 무력과 사실은 그 마법으로 정복을 해요. 네. 앞에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은 4세기 때 그 모자이크인데 그 인도인들을 정복하는 디오니소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행렬이 있죠, 행렬. 이 행렬이 언제부터 그러냐면은 인도 정복한 이후부터 행렬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행렬이. 특히 앞에 보이는 뭐 호랑이 그러네. 이런 범들 있죠. 이게 그리스에는 없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오니소스가 특별한 게 디오니소스
딱 보고 디오니소스네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호랑이. 호랑이 있나 범이 있나 아니면 옷을 입어도 범으로 된 옷을 입으면 디오니소스잖아요. 근데 이 옷은 그리스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아 갑자기 그 영화 호랑이하고 배에서 계속 싸우다가 제목이 이거 뭐더라? 이거 뭐더라?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러니까 네. 결국 그 인도에서 예. 그러니까 유럽으로 오는 과정에서 호랑이하고 이완 감독의 영화인데. 예. 호랑이하고 그 소년하고 네, 계속 네. 싸우는 어. 것이 이게 실화냐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든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인데 지금 거기에서 그 호랑이 그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네. 디오니소스 신화가 굉장히 광대한 게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인도까지 포괄하고 있는 신화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디오니소스 복장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 이렇게 범을 이렇게 옆에 안고 있잖아요. 네. 이 표범. 표범은 그 그리스에서 볼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죠. 네, 그러게요. 이 신화도 중요한데 펜테우스 관련된 이야기. 네. 펜테우스. 펜테우스가 누구냐면 세멜레의 조카예요. 조카니까 디오니소스 입장에서는 사촌이죠. 사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촌도 디오니소스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멜레의 조카면 사촌이 아니라 작은 아버지지. 세멜레의 조카니까? 세멜레의 아들이잖아, 디오니소스는. 네. 아들이고 조카면은 조카면? 그 디오니소스가? 한 대 아래잖아. 그러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게 또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족들과 친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믿질 않아.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테레시아스, 그 눈먼 장님이면서 예언가, 아주 그 예언가가 얘기해요. 신 맞다고. 믿질 않는 거예요. 디오니소스가 이때는 신의 반열에 올라갔을 때거든요. 근데 믿질 않으니까 디오니소스가 어떻게 하냐? 디오니소스가 참 진짜 이것도 무서운데 펜테우스한테 나를 숭배하는 여성들 이거 축제 있잖아요. 여기에 초청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오려면 여장을 해야 돼. 여장을. 남장을 하면 찢어 죽을 수도 있어. 여장을 하고 오는데 와서 보니까 테베 여인들이 한테 디오니소스가 체면을 걸어요. 체면을 걸어갖고 요 펜테우스가 멧돼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멧돼지 사냥을 하면서 이 여인들이 멧돼지를 찢어 죽이는데 그 멧돼지의 목을 자르는 게 누구냐면 그 엄마 아가베죠. 제가 아가베 했죠. 아가베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연극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얼굴을 잘라고 그 자른 머리를 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테베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테베로. 이것도 테베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멧돼지 얼굴인지 알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그래서 나중에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 광기에 시달리며 살죠. 그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처럼 그 조카 이름이 아까 펜테우스였나? 네. 그 펜테우스도 사실은 굉장히 선정성질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성적이고 그렇게 선정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란한 거니까 디오니소스의 그런 것을 없애야지 돼 라고 했는데 테이레시아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오이디푸스가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왜냐면 자기는 정말 거리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선정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원래 이렇게 정치를 하면 인정받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욕을 먹어야 돼 이렇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네. 뒷면에 그 부주리함을 같이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내가 옳다라는 것에 갇히는 것에 대한 경고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성은 내가 옳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보여지지 않는 그림자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으로부터 이성이 온전한 이성이 되는 건데 그림자를 무시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옳음을 주장하는 게. 네. 틀렸어가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에 대한 경고를 계속 신안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테베를 건국한 이 카드모스의 부인 이 하르모니아 하르모니아 아까 두 자녀였던 아까 세멜레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지금 자매만 얘기하면 딸들만 얘기했을 때 세멜레 하르모니 죽었죠. 네. 이노도 정말 비극적으로 그래서 끝났죠. 지금 마지막 아가베도 이렇게 비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테베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이 치닫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이 독이 내용은 이게 아가베하고 이노가 펜테우스를 찢어 죽이는 거. 네. 이거는 좀 다르지 아까랑. 네. 이건 이노하고 둘이 같이 네. 이거 모습 이렇습니다.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미니아스의 딸들. 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제 오르코메노스의 왕 미니아스가 있는데 미니아스에게 세 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디오니소스를 무시하고 오만 떨다가 디오니소스가 딸들을 미치게 해요. 그 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소같이 밤마다 소같이 막 울고 막 배회하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 있죠. 자녀들 자녀들까지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보고 미니아스 왕이 놀래가지고 이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녀들한테 뭐 날개가 돋아나고 박쥐로 그랬다는 건데 이거 미네스 그거 아닌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건데 제가 뭐 틀린 것 같아요. 멜란푸스와 프로이토스 왕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 미니아스 딸들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것도 하여간 그 디오니소스 때문에 딸들이 미쳐버리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 독이 모습이 뭐냐면 그 아르테미 신전에서 치료받는 모습이에요. 그 멜란푸스라는 예언자가 있고 이 딸들은 누구냐면 프로이토스 왕의 딸들이거든요. 근데 프로이토스 왕도 디오니소스를 거부를 해요. 그래갖고 디오니소스가 딸들을 미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소처럼 막 울고 갓난아이를 막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이토스 왕이 이 딸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당시 예언자였던 그 멜란푸스한테 물으려요. 그래서 멜란푸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고칠 수 있다. 대신 당신 이 왕국의 3분의 1을 걸어야 된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심해지거든요. 그때 와갖고는 이번에는 이 왕국의 3분의 1을 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왕이 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딸들이 완전히 미쳐갖고 문제가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을 이 멜란푸스하고 멜란푸스의 형제 비아스가 있는데 그 두 사람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뭐 자녀가 이제 뭐 유죄됐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란푸스 이야기에서도 디오니소스 때문에 미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이게 재밌어요. 디오니소스가 자기 술 만드는 방법을 아테네에 가갖고 전파를 해요. 아테네에 가갖고 누구한테 전파하느냐 여기 써있지만 이카리오스. 이카리오스가 아테네의 농부거든요. 요 이카리오스한테 포도나무 재배하는 법 그리고 술 만드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카리오스가 술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갖고 그거를 그 주변에 그 목동들 그 동료들이죠. 동료들한테 술을 줘. 근데 처음 먹어봤죠? 먹었더니 머리가 막 알딸딸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독약인지 알고 이카리오스를 죽여요. 네. 죽여놓고 나중에 우리가 실수했다. 이거를 알고 이카리오스를 그냥 묻어버리거든요. 숨기거든요. 근데 이카리오스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이카리오스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카리오스한테 개가 있어요. 마에라라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이카리오스의 시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카리오스의 또 딸이 있거든요. 에리고네라는 그 딸이 아버지가 죽은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몸에 달아 죽어요. 그리고 그 개도 절벽에 떨어져 죽거든요. 비극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디오니소스가 분노해가지고 역병을 보내요. 역병을 보낼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 아테네의 미혼 여성들을 다 미치게 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다 목매달아 달아 죽어요. 완전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 해갖고 델포이 신탁한테 가는 거예요. 신탁을 하니까 아폴로는 뭐냐냐 이카리오스의 살인자를 처형하고 그리고 이카리오스와 그 딸을 위한 축제를 열어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원캐가 되는 거죠. 이 별자리에 그래서 이 이카리오스를 위해서 하늘에 그 별동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게 이카리오스 신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역병이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병이 돈 것을 예전에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보면은 무언가를 제대로 못 봐서 미쳐버렸을 때, 네. 그러니까 신이 분노를 하는 거야. 인간이 미쳐서 엉뚱한 짓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카리오스가 와인 먹고 알딸딸한데도 그냥 이거 뭐야? 그러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과하게 나아갈 때 결국은 신이 분노의 역병을 보낸다. 그러고 나면 꼭 신탁이 내려져. 우리 코로나는 뭘까요? 근데 난 디올소스에 대해서 긍부정을 떠나갖고 그 신화를 보면서 그냥 딱 이 표면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술을 먹고 실수한 사례가 엄청 많구나.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과도하게 취했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구나. 극약과 비슷한 거죠. 네. 잘 먹으면은 살아나니까 오히려 이거를 에너지를 돌릴 수 있는 좋은 기운인데 극약도 극약 처방이라는 것이 있듯이 그게 과해지면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술도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네.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디올소스 신화화에서 또 많이 알려진 게 그 해적 신화죠. 그러니까 이건 디올소스가 이제 자기의 섬이 낙소스 아니에요. 낙소스 가려고 하는 와중에 에투르리안 해적들이랑 납치를 당해요. 이거 좀 웃기죠. 신인데 납치를 당했어. 납치 당해준 거겠지요? 당해줬겠죠. 네. 당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위해를 가려고 하니까 포도 덩굴이 막 나와가지고 해수선을 막 감고 또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디올소스는 사자로 변해갖고 해적들을 맞서고 해적들이 다 바다로 뛰어들거든요. 근데 그 해적들이 뭐가 됐냐? 돌고래가 된 거죠. 돌고래가. 돌고래의 기원. 우리가 돌고래라고 하면은 되게 어떤 이야기가 많냐면 인간하고 가까운, 많이 통하는. 네.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 변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가끔 이제 뭐 바다에 떨어진 사람들을 돌고래가 구조해줬다.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때 이 해적들이 개가천선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네. 지금 하는 행동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신화에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이라원이라는 이라원님. 분께서 알파벳과 여신이라는 책,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예.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이 네. 신화의 흐름을 보는 건데, 바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에우로페에 맞아요. 넘어오는 얘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가부장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 저자가 아마 그 신화학자가 아니라 네. 굉장히 유명한 뭔가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도 오래전에 봐갖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분석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가부장제가 되면서 이러한 신화들이 이런 식으로 변모된다. 내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네. 이 책에서 이렇게 증명해내듯이 얘기하는 부분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 이라원님이 신화에 관심 많으신 분이군요. 그런가 보네요. 알파벳과 여신을 읽을 정도면 신화에 네. 관심이 많은 거죠. 페미니스트이실 수도 있고 페미니스트이신 분들이 알파벳과 여신을 약간 교과서처럼 읽거든요. 예. 네네. 요런 신화가 있고 이 그림도 이거는 이제 2세기 때 그 북아프리카 로마 모자이크인데 같은 그림이죠. 이렇게 해적들 돌고래 되는 그림 같은 거. 하여튼 또 이 중요한 것도 뭐가 있냐면은 이 디올소스가 신이 된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그림 때문에 사실 어머니를 되살리고 싶어해요. 네. 그래갖고 참 재밌는 게 제가 여기서는 이미지를 못 구했는데 앞에 보이는 거는 존 덩컨의 세멜라는 그림인데 여기서 세멜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멜라 불타 죽는 거고 이거. 세멜라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세멜라는 지금 저기 하계에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들도 하데스한테는 못 가요 마음대로. 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건 헤르메스밖에 없어요. 헤르메스밖에. 네. 못 간다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려고 어떤 신화에서는 어머니가 아니고 아리아드네 죽은 부인을 다시 되살리고 싶어서 대부분은 세멜레를 얘기하죠. 보통 세멜레죠. 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르고스 레그네 부근에 알키오니아 호수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폴린노스라는 양측의 노인을 만나요. 폴린노스라고도 하고 프로신노스라고도 부르고는 노인을 만나는데 그 양측의 노인이 하데스에 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네, 그렇죠. 알려주는데 조건이 뭐냐? 나하고 성관계를 맺자.
노인이 디오니소스 보고 반했나 봐. 통화를 맺자. 디오니소스가 내가 갔다 와서 해줄게. 갔다 와서 해줄게. 근데 갔다 왔더니 노인이 죽어 있는 거죠. 죽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면서 그 폴리누스의 그 무덤 옆에 무화과 나무의 가지로 남금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성행하는 신용을 디오니소스가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의 축제에서 제2에서 남근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이 장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보면은 뭐 이 그리스 신화의 뭐 동성애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 근데 이런 게 있죠.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하데스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세벨레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데스가 너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식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하데스한테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도금냥이라는 식물이에요. 저 처음 들었는데 도금냥이라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물이에요. 근데 요게 동백처럼 생겼다. 언제 쓰이냐면은 그 디오니소스 제의할 때 입문할 때 종교에 입문할 때 그 사람들이 이거를 관으로 써가지고 머리에 쓴대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그 바카스 축제 같은 거 보면은 머리에 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때 이게 많이 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도금냥 처음 들었어요. 이 도금냥이라는 거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이 낙소스 섬에서 지금 잠자는 사이에 테세우스가 도망갔잖아요. 아 정말 형편없지 않아요? 우리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갖고 개입해가지고 했지만 아니 어떻게 자기를 도와가지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 따라 온 거 아니야? 테세우스가 다 아시죠? 미노스의 딸 아니에요. 네. 미노타우로스 미노타우로스 죽인 그 영웅이 테세우스인데 이거 죽일 때 사실은 아리아드네가 실타래 통해갖고 도와준 거 아닙니까? 자기 믿고 조국과 뭐 다 버리고 온 이 여인을 낙소스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도망갔어. 버리고. 자,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래? 우리 사무리님은 네. 계속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게 삶의 부조리야. 근데 이것도 다양하더라고요. 그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신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것에서 인간이라서 그럴 수 있구나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그 빛과 그림자의 두가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 영웅들 중에 전 테세우스를 아주 싫어해요. 그 마누라 버려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어, 테세우스. 그래요? 하여간 너무 오만하죠? 근데 테세우스가 근데 버리고 갔잖아요. 낙소스에서. 근데 그런 다음에 디오니소스가 낙소스에 와가지고 아리아드네를 사랑에 빠지는 건데 또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를 버린 이유가 디오니소스가 버리고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본인이 반해가지고 그것도 있더라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테세우스한테 면죄부를 주려고 억지로 만든 게 아닌가. 더 열받는 건 그거잖아. 아리아드네하고 그 여동생 누구지 이름? 히드라 하면서 했던 그 여동생한테 반한 거잖아.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 그 여동생한테 반해서 아리아드네하고 여동생. 안티오페? 아니. 이름을 내가 지금 잃어버렸어. 굉장히 유명한 적인데.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반해서 여동생을 데리고 가고 얘를 섬에다가 버리고 간 거잖아. 여동생 데려왔나요? 그 여동생이 그러니까 여동생 이제 와이프를 맞이한 거지. 그런데 그래서 갔는데 그 젊은 여자잖아. 젊은 여자인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히드라 이러면서 저기 하는 것. 그러니까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여동생이 말하자면 그 테세우스의 아들한테 반하잖아요. 반해 갖고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비극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가물가물해서 답답해 죽겠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더 열받는 부분인데 아리아드네를 버린 이유가 다른 이유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난 되게 다른 게 여기서 여기서 아르테미스하고 아프로디테가 다른 게 뭐냐면 아르테미스는 다른 사람의 사랑도 싫어해요. 보면은 싫어한다고. 근데
뭐 본인이 안 하니까. 근데 아프로디테는 워낙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의 여신이니까. 사랑의 여신이니까. 다 도와줘 근데 사랑하려고. 그래서 하면. 이 두 사람의 사랑에 축복을 해요. 네네, 너무 그럼요. 좋은 거지.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헤파이토스한테 선물을 부탁해갖고 루비 9개가 달린 그 금관을 만들려고 하는 다음에 이거를 아리아들한테 주잖아요. 아, 선물로. 네. 이거 좋아하는 거죠. 그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 디올소스와 그 아리아드네 이야기는 아마 보니까 사랑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그 이후에 무슨 뭐 불화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여신으로 뭐 숭배를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 거죠. 이 디오니소스. 그리고 디오니소스 또 하나 아까 앞으로 이 누구냐 이 아르테미스가 연결되는 게 오리온 눈 장님 만들 때 그때 디오니소스 술로 장님을 만드는 거거든요. 술로 잠재운 다음에 장님 만드는 거고 또 디오니소스 유명한 건 뭐냐면 그렇게 디오니소스를 괴롭힌 그 헤라가 헤파이스토스,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도 사실은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요. 디오니소스도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헤라에 헤파이스토스가 대한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죠. 헤라 골탕 먹이려고 이 황금 의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일어나게. 근데 이거를 누가 풀어줄 수 있냐? 헤파이스토스밖에 못 풀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헤파이스토스 절대 안 풀어주죠. 네. 다른 스님들이 와도 안 들어줘.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누가 가냐면 디오니소스가 가갖고 술 먹인 다음에 술 먹인 다음에 나귀에 태워서 데려와가지고 이 헤라와 화해를 시키는 거 역할을 누가 하냐? 그게 디오니소스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술을 먹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술을 먹으면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때로는 공감 능력을 맞아. 만들어서 이게 네. 풀어줘서 해야지 된다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더 중요한 거죠. 그래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민족으로 대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술 한잔 먹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모순적인 것도 서로 품을 수 있는 힘, 그 아량이 디오니소스의 그 감성과 연결돼서 풀어질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좀 하자면 선생님 어떤 그림? 이 그림. 아, 예, 이거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선생님께서 요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우리가 아까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오만과 분노의 키워드로 전체적인 살폈다면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저는 이성과 감성으로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같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에서는 이제 그 아까 알파벳의 여신 말씀하셨던 이런님 같은 경우도 얘기했듯이 결국 아폴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맞아요. 결국에 그것은 계속 이성적인 것은 위에 두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자꾸 나쁜 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원화시키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 팽배해지면서 신화가 구성이 돼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극대화되다가 또 한 번 이렇게 깨지는데 신화 쪽이 아니라 예술 쪽에서 예술 쪽에서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차면은 넘치게끔 돼 있어. 이게 순리잖아요. 모든 생명력의 그 기본이잖아요. 차면 넘쳐. 그러니까 보름달이 되면은 좋아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울는 것밖에 없으니 이런 것처럼 차면 넘치는 건데 그런 것 중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저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에서 저게 파가니니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파가니니는 이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느낌이. 악마의 이걸 팔린 사람이라는 그걸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의 저기가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인 이론적인데 광기 어쨌든 음악 자체는 그런 건데 그 파가니니를 그린 신고전주의의 저 화가 앵그르. 앵그르는 그런 파가니니를 저렇게 그려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파가니니예요? 이게 이성적인 느낌으로. 아폴론 파가니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것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론적인 것이 굉장히 발달한 것이 신고전주의에서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고전주의의 다음이 고전주의 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전의 부활이잖아요. 그리스 시대 것이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가 뭐 갑자기 미술사조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바로크에 반발돼서 나오는 게 이제 신고전주의라는 학파란 말입니다. 그 장르란 말입니다. 그때 그 대표 주자가 앵그르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너무 저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파가니니도 저렇게 그려. 그렇구나. 그것에 반발해서 나온 게 웃기고 있네라고 나오는 그 하나의 장르의 사조가 뭐냐면 이제 낭만주의라는 거예요. 낭만주의의 대표 주자가 우리가 들라크루아라는 사람인데 그 프랑스 대혁명 네. 그 국기 들고 있는 그 그림이니까 사실은 그 이월혁명 그린 거거든요.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라 어쨌든 그거 그린 들라크루아가 그린 파가니니예요, 저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 같은 것을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보느냐를 설명할 때 썼던 그림인데 이게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도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안에는 저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감성과 이성. 그럼요. 감성과 이성의 조화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창하고 나온 철학자가 결국 니체잖아요. 네. 니체가 디오스 살린 거죠. 그렇죠. 신은 죽었다고 해서 네. 죽었던 것은 너무 이성적으로 흐르는 아폴론적인 신만 찬양하고 디오니스적인 신 같은 건 광기라고 해서 나쁜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그렇지 않다. 그때 죽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을 죽인 게 아니라 아폴론적인 것만 찬양하는 그 편협한 신관념을 죽이고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움직여질 때 아까 말했던 온전한 것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그것을 끌어내가는 가장 좋은 예술이 음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출발을 그 사상을 쭉 펼치는 거잖아요. 저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는 지금 요 부분 이성과 감정이 사실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봤던 책 중에 그 이성과 감성의 그 관계를 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사람은 감성으로 결정하고 이성은 그거를 변호할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감성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예쁘게 멋있게 합리적으로 꾸미는 게 이성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네와 운해의 역할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뇌과학자가 내가 얼마 전에 누군가가 소개해서 봤던 유튜브 영상인데 뇌과학자인 그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 같은 게 일어나면서 자네가 운해가 이성을 감당하는 건가요? 자네가 이성을 감당하는 걸까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네 아닌가? 잘 자네라고 모르겠네. 합시다. 이건 나도 지금 다시 찾아볼게요. 자네가 마비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말을 하는데 상대편이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도 하나도 못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도 못 보겠고 그러면서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이 된 거지 쉽게 말하면 어떤 것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야. 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 느낌. 그러니까 운해만 충만한 상태로 있는 거죠. 운해가 죽었던 거, 자네가 죽었던 거. 헷갈리죠.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만 충만한 거네요. 감성만 살아있는 거야. 한쪽이 이렇게 딱 마비. 우리 뇌가 이렇게 호두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이쪽이 마비가 되니까.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여기에 그러니까 혈전이 뭉쳐진 걸 뜯어내고 7년에 걸쳐서 극진하게 저기를 한 후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뇌과학자로서 본인이 정말로 자네와 운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알게 됐다. 자네가 이성, 운해가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이렇게 죽었던 거예요. 자네가 잠시 마비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운해만 살아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어떤 판단, 비판의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행복해. 막. 그냥 행복해. 주변 사람은 힘들겠네요. 그거는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힘든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많은 경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를 살자. 그게 명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순간에 그것을 느끼는 그 자체에 이성적인 것이 같이
작동을 해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실제로 신화 속에서 많이 암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맞아요. 신화를 처음 볼 때, 두 번째 볼 때, 이게 통찰력을 갖고 전체를 같이 이렇게 한번 보여질 때, 이런 이야기들이 신화가 품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힘이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신화는 계속해서 읽혀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각자가 머물러 있는 네. 그 상태에서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 거다. 이 다른 해석이 또 재미도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때문에 디오니소스적인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됐고 또 권위주의적인 사회일수록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들이 상승이 굉장히 거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으로 보건 공동체로 보건 개인으로 보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게 절적인 조화가 이루어야 아까 되는데 하모니아 나왔는데 하모니가 그렇죠.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언어는 선형적인 직선적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한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는 그 언어 속에서 양쪽을 뒷면에 품고 있는 것까지 같이 암시된 걸 읽어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그러니까 오늘 아르테미스 했으니까 아르테미스가 단순히 사냥의 여신인 것만이 아니라 그 테모신으로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자연의 모든 특성을 같이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아차릴 때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네네. 그쵸? 그러니까 그러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은 아르테미스와 디오니소스까지 했으니까 디오니소스 그림 하나 보고 네, 마무리할까요? 디오니소스 그림 어떤 걸로 보겠습니까? 제가 디오니소스 그림 그겁니다. 이거요? 아니. 딱 보시면은 디오니소스 같지 않아요? 나 혼자 그러는 건. 선생님이 디오니소스. 제가 갖고 온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그냥 마이너데스들이 막 춤추면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예.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이미지로 제 신화를 자유로운 모습이네요. 네네. 네. 자유로우면서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생명력 있고. 긍정적인 해석이죠. 근데 마이너스들이 미친년들처럼 막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뒷면을 동시에 같이 품고 있는 거죠. 어느새 우리 사무리님은 저기에서 자유와 생명력을 느끼시는 긍정적인 디오니소스를 보고 계시는군요. 내가 디오니소스 때는 딴 사람이 저럴 때는 싫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건교쌤과 사무리의 그리스 로마 신화 프리즘 네 번째 시간이었고요. 지금은 제우스의 자녀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르테미스 그리고 아프로디테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누구를 할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하지 못했던 헤르메스 안 했죠. 그다음에 아프로디테, 아테나도 안 했고 아테나 그리고 아레스 네 명 남은 것 같습니다. 네네. 4명. 그러면 다음 주에는 헤르메스와 아테나를 할까요? 헤르메스, 아테나, 예, 좋습니다. 예. 헤르메스와 아테나. 네. 아니면 아테나하고 아레스랑 묶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를 할까요?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 합시다. 네.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주는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 네. 헤르메스가 바로 저희 더 깊이 10. 네. 예, 그런 그러네요. 상징적인 네. 그 로고에 쓰였죠. 예, 신입니다. 네. 헤르메스. 자, 오늘은 저희 역할은 헤르메스 역할이거든요. 네. 네. 나르샤님, 이라원님이 굉장히 좋은 깊게 같이 들으시면서 함께 흐름을 탔다라는 것을 이 멘트를 보니까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이라원님께서 강의 주제 오늘 강의 주제 미친년 나쁜 놈이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르샤님, 모에님, 페리도트님 그 밖에 지금 한 12
20분 정도 계시는데 네. 오늘 감사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우린 또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이슈를 새로운 또 시사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